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그 주일 오전에 아니 오후에 교재 시간에 따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이제 저는 학생이니까 시험을 맨날 보는데 이제 그 시험을 보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항상 이제 실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맨날 이제 못 봐도 요새 이제 좀 그 실망을 하는 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이게 약간 이제 좀 믿음으로써 내가 이겨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반복되는 일에 대한 체념인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당초 이제 저는 이 전제 조건이 잘 못 본 시험에 대한 그 실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시험을 못 본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실망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이제 이 실망이란 감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실망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실망을 함으로써 네가 이제 죄에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실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제 좀 되게 무리가 되는 생각이죠. 이게 그 드는 감정 자체를 조절하려는 게 굉장히 무리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한창 되게 이제 힘들었거든요. 와, 진짜 믿음 생활이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오후에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닌 게 되니까 좀 이제 후련해지기도 하면서, 확실히 이제 그래서 꼭 이제 교제를 하면서 남들의 말도 딱 들어보고 내 생각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딱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이제 나누는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를 대리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이제 없애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내 생각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고백하는 시간들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망한다.
낙심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람의 이제 감정이잖아요. 감정.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너무 슬프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자기 감정 표현을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은 자기 감정 혼의 작용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실망을 하지 않겠다. 실망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 내가 실망을 계속해도 별다른 거기에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시험 본 거는 지나간 거. 그걸 실망한다고 바꿔지는 건 없잖아요. 앞으로는 뭐 실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육적으로 아니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하는 것은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건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내가 이제 듣는 중에 그런 게 아닌 게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런 게 아니게 됩니다.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 들은 사람 뭐 어떻게 들었는가 본인이 얘기한 거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그런 게 아닌 게 된다. 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게 된 거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실망에 대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지금 기억 안 그냥 나요. 후련해졌다고 이제 본인을 올감했던 게 이제 그런 표현이? 계속 올감해졌다고. 그게 힘들었던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됐다. 뭐지 언제 그 말을 약간 앞뒤가 들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언제인지는 아니 그 표현에 대해서 앞뒤가 맞아. 앞뒤에 저기가 조금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네. 질문을 한 거거든요. 내가 실망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닌 게 됐다 할 때 죄에 대해서인가 실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건가 이런 그런 표현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요. 유튜브에 여기 나온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이고 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망스러운 그런 때도 있고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힘들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때에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됐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은 알게 돼요. 그리고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힘들었던 시기를 다 흘러가 버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힘들었던 시기도
나에게는 유익이 됐다는 것,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잘 깨닫게 해주시. 그래서 어려웠던 추억이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그 건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하는 거를, 그런 고백이 있게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해가면서 어떤 느낌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설령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원하는 곳에 못 가고, 이제 용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문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 벌어졌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지, 뭐 내가 거기에 막 업돼서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나중에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그냥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저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고지고대로 딱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써오지 않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풀어주는 걸 듣다 보니까 윤수가 왜 실망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거에 진짜 힘들어할 정도로 이제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알게 된 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풀어주면서도 뭐 하나님 안에서는 뭐 굳이 막 그렇게 크게 기뻐할 필요도,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수는 생각해보니까 완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설교를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윤수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의 말씀대로 진짜 순종을 너무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 예전에는 그 새가 지나가게 냅두라고 하는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위에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적용을 저한테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은, 실망을 잠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새가 지나가게, 실망을 제 머릿속에 둥지만 틀지 않게, 실망으로 인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게, 잠깐 실망의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저를 잠식하지 않게 그렇게 적응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거 목사님 말씀에 진짜 너무 고지고대를 듣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감정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실망이라는 감정을 가지면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딱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수나 용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순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니면은 죄같이 생각된다. 네, 진짜 너무 그건 죄는 아니지. 그렇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지금 딱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나가게끔만 하면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해하기도 하고, 또 이 고통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기 전에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이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 저도 그렇게 그 실망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다가 이게 실망을 하다 보면은 막 거기에 휘둘려 버리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하나님 탓으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다 내 머릿속에다 둥지를 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를 차단해 버리자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나 봐요. 그 정도까지 어떤 원망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은 벌써 내 머릿속에서 그걸로 내 감정으로 좌우되고 거기에 내 탓, 남의 탓, 더 나가서 하나님 탓까지 되면 그건 죄로 나가는 거죠. 그것까지 가면 안 되지. 실망할 수는 있죠. 뭐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으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지만은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 동안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로 자꾸 하다 보면은 힘든 것도 그만큼 줄어들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지. 내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또 영원 집사의 그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대변 그 대신 그 표현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는 좋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더 확실하게 이제 어떤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예화를 들어서 좀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에 이제 복된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누린다는 것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것에 매이면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누린다기보다는 종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전자 이런 기기 아니면 볼펜, 자동차
가족들 아니면 돈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써라,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아니면은 어떤 전자기기를 대함에 있어서 그것들에 매이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적당히 이렇게 내가 적당히 하고선 그것을 딱 끊고 나의 할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나의 할 것들을 뒷전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정말로 중요한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보다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또한 돈을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에 혈안이 돼서 내가 돈을 모아서 뭐를 이렇게 사서 잘 살아야지 막 하면서 돈을 모으기에 막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 말고도 이제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운동 선수들은 루틴에 매여 있다라는 그러한 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징크스가 있으면은 그 징크스를 하지 않으면은 운동 경기에 제대로 집중 못하고 내가 질 거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 운동 경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숫자, 한국에서는 사자를 두려워하죠. 사자를 무서워해서 엘리베이터마다 사자가 아니라 F라고 표시한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네가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숫자들인데, 그런데 그 죽음의 사라는 그러한 것과 이렇게 겹쳐 생각하면서 그러한 의미를 두게 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왜 사자를 못 씁니까? 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2, 3, 1, 2, 3, F 5, 6, 7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린애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가다가 엄마 이거는 왜 1, 2, 3, 4인데 왜 F 여기 다른 이상한 글자가 써 있어? 라고 애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매이면은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오늘 말씀 제목인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윤수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실망을 하면 이 실망이 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것에 막 매여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이러하든 저하든 우리가 정말로
그 끝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알고 죄가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자유는 각각 처한 상황 그대로 뭔가 이렇게 내가 저 삶이 나아 보인다, 저게 옳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선 그것을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례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도 잘못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다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 상태에서 너희가 할례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할례 받은 그 부르신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무할례자에게도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르셨으니 그대로 지내라.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너희가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부러워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할례 받은 그대로 살아라. 무할례자에게도 너희가 할례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아니다. 너희가 무할례자이면은 그냥 무할례자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모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종된 상태에서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잘하려고 뭔가 막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더 뭔가 나에게 더 좋게 만들려고 막 그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다고 그 기쁜 일이 지속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힘듦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감사히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며, 또한 기쁜 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냥 감사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일에는 기뻐하되 그 이후에는 이제 원래의 그러한 감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막 내가 합격했어. 막 이 사람 저 사람 잘합니다. 그러다가 내일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 요셉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노예 생활에서 좌절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예된 신분 속에서도 자기의 할 일, 그 노예의 할 일, 종된 자신의 본분으로서의 할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감정에서부터 자유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언젠가 지나가서 기쁜 일이 찾아오고, 기쁜 일도 언젠가 지나가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물 흘러가듯 강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강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죠. 계곡 같은데 바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위를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거스릅니까? 아닙니다. 바위를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그 어떤 것도 물을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고 그것에 막 기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그것에 돈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이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겼더라도 나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 삶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로또를 당첨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자주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된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 돈을 갖기 위해 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큰 돈에 당첨되면 삶이 그 순간은 삶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막 돈을 막 뺏기기도 하고 서로 이제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사기를 당하고 하면서 그 삶은 너무나도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그러한 결과를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돼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겼을 뿐이지 자기의 삶은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된 이전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은 결과는 피폐하지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돈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처럼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몸을 맡기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과 마주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것은 어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가득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생각한 무언가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건 역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에 벗어나면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몇 시까지 어디에 가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막 길이 막히고 제대로 막 앞에 답답하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1차선은 추월차로고 2차선은 일반 주행차로입니다. 근데 이 1차로 추월차로에 천천히 가는 차들이 주행차처럼 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때면은 그냥 그렇게 가든 나는 천천히 2차로를 가게 됩니다. 근데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딱 미션이 주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늦을까봐 막 그 추월차로 가서 이제 추월하고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처럼 1차로에 막 천천히 느리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그 차에 대한 막 그 차를 답답해하고 막 클락션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비켜라. 나 빨리 급하게 가야 된다.
비키지 않으면은 막 화가 막 오르게 됩니다. 왜입니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약속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선 그냥 언제든지 그것에 언제 몇 시에든지 그것에 도착할 수가 있다면은 그냥 세워라 내어라 가든 나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앞에 차가 느리게 가든 뭐 신호가 막히든 상관없이 천천히 가든 나는 편안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나아가다가 그것에 막히게 되면 조급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자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하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나의 마음은 항상 여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의 거짓된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을 때 그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의 거짓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죽음의 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거짓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짓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진리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자유케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없는 셈 치면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 것에 속아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된 존재임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거짓 것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만을 보여주시고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든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